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70번째 시간으로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4주 동안 맞이하다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기다림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자 성탄절, 12월 25일이 주일이라 성탄절이 되고 또 성탄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벌써 올 한 해가 다 갔네요. 주일로 말하면 오늘과 다음 주일이 이제 올해의 마지막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다림의 마음들을 잘 가져서 이번 성탄주일을 여러분과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성탄절로 기억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마음껏 기대하시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미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해보는데, 그렇다고 미리 크리스마스 그러지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성탄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성탄주의를 앞두고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유흥에도 물들기 쉽고 오락에도 빠지기 쉬운 그런 시간들, 계절들입니다. 이제 올해 남은 2주간 동안 각종 동문회, 연말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로 인해서 저녁 식사 약속도 많을 거고, 또 한국 사람들 흔히 말하는 2차, 3차 이런 시간들도 많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성탄절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하다면 이번 주간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이번 주간에 예수님에 대한, 성탄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성취된 신약의 예언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시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면 말씀 안에서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이번 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결심하시고 한번 그렇게 하루를, 한 주간을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만남들 속에 있을 때 그렇다고 사람을 안 만나거나 여러분 모임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물방울이 큰 쪽으로 달려가듯이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참된 복된 희락이, 세상의 유흥과 세상의 기쁨을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나는 여러분들이 이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임으로 만났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탄을 기다리는 참된 소망과 은혜와 즐거움이 차분하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잘 이겨내서 세상의 기쁨을 한번 실컷 놀아보자,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번 즐길 대로 즐겨보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찾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향기가 술술 흘러나와 뭔가 새로운 행복을, 뭔가 새로운 참된 진리를 여러분에게서 발견하고 여러분을 만난 그 덕에 예수님에게까지 인도되는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가 이번 주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은 좀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좀 낮이나 저녁에도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수요일 날은 우리 주일학교 성탄 발표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없어도 다들 오셔서 축복하시고 같이 교회 안에서 어린 시절, 여러분의 어린 시절도 기억하고,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연극도 하셨죠. 성탄 찬양도 하시고 새벽송 돌고 하던 것들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잘 이렇게 다듬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번 주일 동안, 이번 주간 동안 여러분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오늘 예배를 멋지게 드렸지만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만 이번 주 중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참된 기쁨하고 벗어난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세상적인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면 오시는 예수님은 첫 번에 오셔서 수많은 베들레헴 사람들을 그냥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 LA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또 보내야만 하는 쓸쓸한 크리스마스가 될런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지 않아도 성탄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하고 12월 25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아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맞는 성탄절과 그냥 흘러가는 날 속에 어느 한 날로 기억되는 성탄절은 우리 인생을 너무 다르게 만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한 다음에 같이 오늘 그룹별 모임을 가지면서 자기에게 기억되는 성탄절 얘기도 좀 나누고,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까, 또 하나님부터 어떤 것을 받고 싶을까, 그런 얘기들을 좀 성도들끼리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까닭은 성탄을 정말 소망하며 기다리기 위함인 거예요. 일주일 정신없이 살아도 12월 25일은 어김없이 찾아오겠지만 우리는 그런 날을 맞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단 한 번의 경배를 위해서 몇 개월 동안 그 사막길을 산과 물을 건너 찾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탄절이 될 때 어쩌면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사할 성탄절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지금 마을 모임이 잠깐 우리가 방학하지만 그동안 진행되었던 마을에서도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성탄을 맞이하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은 아주 청문회 열풍입니다. 청문회 열풍. 청문회의 핵심은 뭐냐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증인들이 선서를 하더라고요. 그죠? 예, 선서의 내용은 그거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할 것이며 만일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었다면 그에 향응하는 처벌을 받겠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선서를 하고 얘기하면도 신문하는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자꾸 말해. 너 거짓말하지 말라고. 진실을 얘기하라고. 또 신문을 당하는 사람은 이거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신문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진실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쩌면 또 증언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진실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건 우리들의 몫인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실이냐, 참된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핵심이 요즘 청문회의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화두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 그렇게 하다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연말이 돼서 대한민국이 우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다시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말고 참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길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빌라도가 그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진리가 뭐냐?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하느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게 돼서 참 절기에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말씀은, 이 빌라도의 이 질문,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는 성탄절을 앞두고 딱 우리에게 맞는,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쫙 읽어보면 누가 신문관이고 누가 신문을 당하는 사람이지 라고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의심을 가질 수 있냐면 신문 받은 예수님은 너무 당당해요. 너무 당당해요. 마치 설교하는 강단 같아요.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시고 말씀 안 하실 때는 안 하시고 그래요. 근데 빌라도는 쩔쩔매요. 빌라도는 당시 누굽니까?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입니다. 빌라도의 말 한마디가 유대인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지요. 그러나 로마는 이제 이스라엘을, 유대를 통치할 때에 그들에게 많은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들의 자치권에 있지만 사형만큼은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것은 로마 총독 혹은 황제의 재가를 맡아야 돼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 이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그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빌라도의 관심은 그거거든요. 이 사람이 과연 우리 로마의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였는데 아무리 봐도 유대의 한 젊은이에 불과했어요. 가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조직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도대체 이 사람을 사람들이 왜 선지라고 따르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로마에 항거할 만한, 로마를 뒤집을 만한 힘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밀란을 일으킬 자라고 로마 황제에 대항할 자라고 세금 납부를 거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서 이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막 몰아붙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몇 마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말하기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 생각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너를 유대인으로 왕으로 생각하기에 너를 고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들 앞에 자기 나라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기록하진 않았으니까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고 36절 오늘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36절을 보시면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여기 속한 게 아니래요. 세상 나라에 속한 게 아니래요.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빌라도는 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해 싸우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쨌든 처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37절에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라고 말했더니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 맞다. 나라는 세상 나라는 아닌데 왕은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진리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터인데, 빌라도 당신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 터인데,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았을 터인데, 내가 왕이라는 사실이 어떤 일인지를 알았을 터인데 네가 진리 가운데 속하지 못하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요. 빌라도가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도대체 모르겠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다는 얘기냐? 도대체 무엇이 참된 것이란 말이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다시 반문하는 얘기. 성탄을 한 주일 앞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봅니다. 여러분 한 해 잘 살아오셨나요? 바르게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살아오신 인생의 점수를 맺자면 몇 점이나 맞을까요? 정말 나는 잘 살아왔나? 나는 바르게 사는 건가? 내 인생 돌아보면 이거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건가? 이 길 가다 쭉 가면 예수님 두 팔 벌리고 환영하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혹시라도 사단이 순간순간 나를 낚아채서 마치 자기 사람인 양 지금 그런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이 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잘 걸어가고 있나요? 내 인생 바로 가고 내 인생 맞는 건가요? 나 이렇게 믿는 거 맞는 건가요? 이렇게 봉사하는 거 맞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맞는 건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맞는 건가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될 때가 이 연말이기도 하거니와 예수님 탄생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오늘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참 맞았다, 옳다, 잘했다 라고 말할 여러분의 삶이신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진리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참된 도리 혹은 진리는 사실이 명백하게 맞아떨어지는 명제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 참된 이치, 법칙.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쉬운 얘기는 하여튼 맞다는 얘기죠. 옳다는 얘기죠. 그게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참, 우리말로 혹은 진실 이런 말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누구나 인정하고 보편적인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게 진실이 아니었던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구는 다 넓적한 아주 직사각 같은 그런 지역이고, 저 끝에 가면 끝이 있어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그러면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의 진리는 지구는 둥글지 않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구는 둥글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도 배웁니다. 그때 분명히 진실이었는데, 아니 시대가 좀 달라졌다고, 아니 좀 세월이 달라졌다고 그게 바뀔 수 있는 것, 사실 그거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지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진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정말 참된 진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하는 게 진리다라고,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진리라는, 내 삶의 경험을 몽땅 부어서 이게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그러면 그건 진리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게 진리라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모르겠어요. 로마 총독될 정도면 바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었겠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나름대로 그랬을 텐데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도대체 진리 가운데 속하면 내 음성을 듣고 알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맞다고 여기는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빌라도 총독이라 할지라도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겠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바꿔 말하면, 여러분 잘 사셨나요? 바로 사셨나요? 여러분 인생 참된가요? 거짓은 없나요? 가다 가다 끝이 하나님 만나는 날이겠지요? 하나님 계신 천국이겠지요? 가다 가다 저 끝에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우리 인생은 아니겠지요?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때 사람을 잘못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땐 진짜로 그 사람 내 인생에 도움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뭐 세상 살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요. 그러나 마지막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가서 주님 날 모른다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바른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해를 넘기고 또 새해를 맞이해 또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 찾아보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대답이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이미 진리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대답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 그에 대한 대답은요,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그 사실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가 96장의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될 텐데,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었죠. 근데 이 예수님 이런 말씀이 첫 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5절과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빛을 촛불조마를 했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죠. 근데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이 어두움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예수님은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 사건을 마태는 사실로 보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하고 그리고 뜻밖의 성령으로 이제 잉태하게 되어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해라, 그런 예언을 받고 이제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나와 있는 사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요한은 다시 영적으로 해석하여 말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로고스인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게 크리스마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건 살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예수님 탄생에 참된 진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으로 사는 길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와 진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미 1장부터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을 성경은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 가운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참 자유자가 될 거라는 것이죠. 이사야 61장에서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이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어져서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니 우리가 어려 있는데요. 비록 로마에 구속되어 있겠지만 살기는 괜찮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죄로부터 자유, 인생의 멸망과 낙심과 절망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런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진리로 당신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직선적으로 아주 직결타를 얘기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8장에서 다시 빌라도가 도대체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지만 이미 성경은, 요한복음은 그 대답을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성탄이 맞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옳은 이야기를 하나 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주로 나셨다는 그 사실이 누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도 그 얘기가 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에 다 우리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이 가장 잘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기로부터 모든 진리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진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게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다. 예수 믿은 게 내 인생의 가장 진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 믿은 것인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분 그렇게 안 믿는 분 없으시죠?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난 게 잘못했어. 절에 갔어야 되는 건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 개를 만나서 그냥 절로 갈래 인생이 교회로 왔네? 혹시 그런 인생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때 그 사람 안 만나고 여러분 인도하는 사람 만나서 교회로 온 게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늘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사함 허락해 주시는 예수로 오셨는데 내가 그거를 깨닫고 어떻게 빌라도는 눈앞에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도 못 알아듣는데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가 기적을 베푸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정말 진리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아픈데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한데요? 예,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이제부터 고치십시다. 예수님 만난 게 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인 거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해.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 건강까지 주시니 감사하고 재물까지 얹어주시니 더 감사하고 뭐 그런 것일 뿐이지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불행한가요? 그건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돈이 있어서 좋긴 해도 돈이 없다고 불행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건강해서 좋다 하지만 오히려 아파서 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고 돈 벌어야지, 예수 믿고 건강해야지, 예수 믿고 자식이 잘 돼야지 그래야 축복이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생각일 뿐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은 게 그냥 축복이고 예수님 안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어서 수지맞은 인생이 되었다고 믿는 게 그게 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진리다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 진리를 얻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왜?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믿고 살아서 인생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믿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 주일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과 저녁 초대를 받거나 파티를 하거나 여러 가지 모임 중에 그냥 1년 동안 고생했던 그들이 그냥 부어라 마셔라 뭐 놀아보자고 하고 즐겨보자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한 해들을 살아오면서 나를 지탱했던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음을 고백하고 자연스럽게 조심스럽게 주님 얘기를 할 때 그들이 물을지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뭔데? 너한테 밥 먹여줬어? 뭐 해줬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먹은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참 진리이셔서 이 땅에 그분을 안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성공했다는 얘기를 한번 자신 있게 해보시면 그런 고백을 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믿음을 더 크게 하셔서 이번 성탄절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어쩌면 예수가 진리라는 얘기를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선포해야 될 한 주간이 될런지 모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얻는 즐거움을 얘기해야 돼요.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난 게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시절이 바로 이번 시즌인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만난 우리 성도들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 간섭하셔서 세상의 즐거움들로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뺏어가려는 그들에게 여러분들 하늘의 즐거움으로 우리 그들을 감화감동하사 여러분들이 이름 적어낸 사람들이 여기 성탄 트리에 이렇게 이름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들의 이름들이 하늘나라 기록되고 기록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지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가 진리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행적이 진리이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한 모든 사건들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첫째는 예수가 진리이고 그 말을 다시 바꿔서 두 번째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이 진리이며 예수님의 행적이 진리이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모든 구약의 예언들과 신약의 성취들이 다 진리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경이 진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믿고 연구하는 그래서 그 까닭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행적 사건 이런 것들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인데 그럼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토를 달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대로 사는 게 진리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뭐냐면요, 성경이 진리래, 이 말씀 참 기가 막히네, 이거 히브리어로 무슨 말씀이래, 헬라어로 무슨 말씀이래, 참 기가 막히네, 그 감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그거 감동하고 돌아가서 그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는 것은 그건 전혀 성탄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에 대한 모든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이 말씀의 원저자이시고 말씀이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룩한 성탄절에 바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보자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선교의 핵심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여러분 인생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살까? 미국 가서 이민 와서 열심히 산다고 살아봤는데 이 사업 실패하고 저 사업 망가지고 남은 거 없고, 사업 실패한 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 사업 실패로 예수님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그건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 실패가 아니고 그게 잘 돼서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면, 물론 잘 돼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더 좋지만, 만일 그 실패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면 그건 정말 잘 망한 거예요.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갈릴리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아 복이 있다. 복이 있다니요. 우리 저 유대 남쪽 예루살렘 가까운 수도권도 아니고 이 북쪽의 외진데 항상 수도권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억울한 사람들, 더군다나 나라가 빼앗겨서 그냥 열심히 일해도 세금으로 반은 다 뺏어가고 한 번도 복이 있다고 생각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인데, 그런데 한 선지자가 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 앞에 모였어요. 울려고 모였어요. 속상해서 모였어요. 괴로워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그 애통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 내 앞에 섰으니 너희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잘 살았나 못 살았나를 생각해 볼 때에 결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나 성취했나,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모으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인생에 평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았는지,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살았는지, 섬기라고 하셨는데 섬기며 살았는지, 성경이 일러주신 말씀 그대로 살았는지. 이거 어려운데요, 나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해냈다는 사실, 그게 우리 인생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를 판가름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 사고가 없었어도, 일이 잘 풀렸어도 그 잘 풀려지는 일을 위해서 주의 말씀 법도대로 살지 못했다면 못 사는 겁니다. 잘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가져야만 할 때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바본가요? 살아가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 물을까요? 유대의 웬만한 사람들보다 식견이 없어서 그런 거 물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렇게 물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께서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 괜찮아도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진리라는 대답, 그 대답과 함께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는 것. 그 확신이 분명히 주님 오시는 성탄을 앞두고 들어야 주님이 오실 때 진짜 나 때문에 오셨군요 라고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 안 들고 그 마음 안 들고 뭐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절에 갈 인생이 교회로 왔네요. 뭐 이 정도 든다면 그건 우리가 아직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함.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교훈과 성경이 진리라면 넘어질 때 분명히 있지만 지키려고 했는데 연약한 본성으로 넘어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인생의 교과서인 줄로 알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 어떻게든지 이 말씀도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속한 삶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말씀대로 사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들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데요. 예, 알합니다. 그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에 한번 더 특별하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렇게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되십시오. 예수님으로 사십시오. 착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예수님으로 살아보세요. 예수가 되어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다가 정작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했던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시 교정해 주시는 참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기다리잖아요. 그분을 왜 기다리세요? 예수님을 왜 기다리세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탄절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나름대로 아름답게 장식을 했지만 이 장식이 없어도 주님은 낮은 말구 위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신 거로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예수 없는 성탄절을 이 땅의 교회들이 맞이하거나 우리가 그랬던 어리석음들을 이번에 한번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로 찾아가 보세요. 이번 한 주간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어 찾아가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 말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 섬겨 보세요. 나는 못해요. 기분 나빠요. 그렇게 해줄 만큼 나는 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어요.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도 하신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때, 판단해야 될 때, 말해야 될 때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판단하려고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유흥이나 놀이로 인해 우리의 생각이 음란해지거나 우리의 생각이 유흥적이 되거나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나빠지거나 우리의 생각이 자꾸 곁길 가거나 우리의 생각이 악한 것들을 좋아하거나 우리의 생각이 뭔가 다른 사람이 좋은 모습들을 보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에 불편함과 불평과 원망과 뭐 이런 게 가득할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생각으로 하늘의 생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로 출발해서 그렇게 말하려고 해보세요. 정작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도대체 내 본성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을 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님 하시는 일이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카운셀 하시는 분이 바로 그때 성령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처음이 어렵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나 뜨겁게 내가 이럴 수 있나 내가 이게 진실이 아닌데 라는 그런 사단의 유혹이 나를 아예 못하게 막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출발하실 때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 기쁨을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려고 했던 그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십시오. 아침에 하나의 글을 읽었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 요즘에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우울증에 걸리는 것 같아요. 왜요? 어느 집사님이 나에게 당신에게 우울의 영이 보여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후로부터 자기가 갑자기 모든 게 디프레스가 되고 떨어진다. 목사님이 말했답니다. 성경에 우울의 영이라는 건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고 넘어지게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잘못된 것을 생각하거나 안 된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밝은 세계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우울증과는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집사님을 조금 조심하면 좋겠네요. 사람을 얽어매고 사람을 포로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아니 상한 갈 때까지, 갈 때만이 아니라 상한 갈 때까지 꺾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 그 사람은 악은 아니지만 그 말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당신을 사로잡고 묶어버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들, 선한 은혜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니까 조심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할 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 중요하지만 옳고 그름만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말을 많이 하세요. 뽕남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밥 좀 먹어야 되겠다,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한마디에 삭개오는 어떤 교훈도 받지 않고 어떤 설교도 도전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게 하고 회개를 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며 지나갈 때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친구일 수 없었어요. 다 얼굴에 침 뱉고 밥 한 끼 먹자 하는 사람 없던 그때에 그 말 한마디로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말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말해보세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와 축복의 말입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자식과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입으로 포로될 만한 말을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셨던 자유로운 말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축복의 언어들이 막 넘쳐나서 이 LA 타운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곳에 여러분 주변에 낙심하고 힘없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축복의 언어들을 통해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마음이 상한 것이 고쳐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 또한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사세요. 예수님은 바다가 풍랑이 막 있는데도 주무시더라고요. 잠이 많으셨나요? 아니요. 환경이 걱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시지요. 예.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긴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환경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환경이 변하는 게 신앙이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터가 좋아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성경은 사람 때문에 터가 변하는 거예요. 돌베개 베고 자던 루스가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네 그리고 기름 붓고 제단 싸니까 베델이 되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야뽕 나루토가 하나님 앞에 참말로 큰 소리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니까 거기가 분이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 예수님처럼 하시는데 낙심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대로 감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왔어요. 늘 저희 집사람과 같이 오는데 오늘은 저 혼자 조금 더 일찍 왔어요. 일찍 오고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히터가 이게 고장은 없다는데 예전처럼 막 뜨겁진 않아요. 그한테 틀어놓고 조금 덥게 하려고 일부러 옆에도 다 틀어놓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렇게 내가 생각하며 춥지 않게 성도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갑자기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막 이렇게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조금 힘들고 어려운 10월을 지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했던 것들을 너무 잊어버리는 우리들은 아닌지. 잃었던 거 있죠? 없어진 거 있죠? 회복의 말씀 주셨잖아요. 주신다잖아요.
주신 건 또 얼마나 많아요. 가진 건 또 얼마나 많아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당당하시고 감사하시고.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안드레가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는데 고작 이 제자들이 12명, 11명은 아무것도 못하구나. 한 명 제자가 그래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그것을 감사기도 하셨더라고요. 축사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번역했지만 그게 감사기도 했다는 얘기거든요. 주신 환경, 이 다음에 더 좋은 환경 주시겠지요? 이를 악물고 참아보지요가 아니라 그 환경도 감사하니 하나님 축복하사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벌었는데 열심히 애썼는데 남은 게 이것뿐이 없네. 탄식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요. 그래도 다 먹고 살았네. 그래도 따뜻한 옷 입고 있네. 그래도 내 옆에 사람들이 아직 있네. 내게 아직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있네. 건강이 있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미움 말고 사랑으로 대하세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축복하는 한 주간이 되어보세요. 기왕이면 나를 만나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삶을 살아야지. 나를 만나서 사람이 절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세요. 예수님처럼 살아보세요. 예수님 말씀 앞에 무너졌던 그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들이 무너져서 주님 앞에 돌아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 앞에 예수님 얘기 꼭 해보세요. 예수가 밥 먹여주는데 뭐가 좋은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말하세요. 말할 게 없다고 생각되면 예수님이 진리거든. 그게 무슨 말인데 빌라도 못 알아듣으니까 그 사람도 못 알아듣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언젠가 성령이 거기다가 확 클릭하시면 그래 그게 진리라던데 그게 잘 사는 거라던데 나는 벌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나는 가졌는데 왜 이렇게 그 기쁨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 주에 돌아올 그런 일들이 생겨날 거거든요. 이번 주에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사셔야 되는데 사랑과 축복의 언어로 사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비어있지 않으니까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베들레헴 수많은 여관들의 수많은 집들마다 호적하러 온 사람들 가득가득 차서 빈 방이 사관에 빈 방이 없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고 하는 자가 죽어지고 여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찾아보려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웬일인지 누가 이번 한 주간 나를 보면서 얼굴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던 말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때문에 내 얼굴이 달라지고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달라지고 주님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일주일간 이게 가능하느냐고요? 아니요.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얼굴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이 되시면 가능하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한 주간을 훈련해 보십시오. 결론 짓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로 살자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딱 밥 먹는데 갑자기 누가 남이 먹는 걸 더 먹겠다고 하면 예수로 사셔야지요. 한번 이렇게 한번 나도 조금 더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모자란 것 같아서 슬며시 밀어주는 그까짓 게 뭐 큰일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나치게 또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실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모든 일을 예수님처럼 화내고 싶을 때 예수님처럼 이 화를 극복하고 오히려 저를 더 섬길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보시고 속상하고 외로울 때 혼자 막 머리 붙잡고 그렇게 고독하고 싶을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벽 미명에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홀로 머리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뢰고는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되셔서 우리 예수마을교 교인들이 예수로 사셔서 이 타운에 이번 성탄절에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타운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우글거릴 수 있도록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작은 예수들이 이번 코리아타운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넘쳐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이렇게 오실 줄은 몰랐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맞으셨습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이제 그 진리이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며 진리의 말씀 성경대로 한 주간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작정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의 본성이 살아날 때, 다시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려고 할 때 주여 저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꾸어 이 세상을 예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